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력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 만드는 그런 교회력 일과표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거의 매주마다 무슨 주일 이런 특별한 이름이 의미가 붙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반영을 하는데 오늘은 이번 주간에 있는 8.15 광복절을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가 다시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평화 통일주의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길을 보면서 지난 몇 주간 그가 어떻게 그의 일가들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살아왔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은 오늘 우리가 걷는 우리의 인생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두 부류의 부름 앞에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안위와 성공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얻어지는 번영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소명의 길, 때로 그것이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 약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걷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의로운 옳은 길은 무엇인가? 오늘 찬송가가 바뀌었죠. 주보에 있는 찬송이 아니고 제가 우리 2주 전에 우리 문현진 반주자 청년회 연주회에 가서 이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면서 이 곡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주제가 잘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교회사 전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한때는 국민의 4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픈 자화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의 권력과 손을 잡고 불의한 정권의 폭력과 부조리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앞장서거나 혹은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번영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그게 복된 삶이라고 가르쳤었던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라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길이죠. 오늘 볼 사진이 많습니다. 그림이. 네. 최대한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5월 달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친일재산 환수법이죠. 8.15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됐는데 8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간 왜 이 법이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이 법을 가로막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면요. 작년에 났던 뉴스, 작년 뉴스입니다. 이해승. 일제 시대 때 최고의 귀족인 후작 지위를 받았던 이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손 중에 하나인데, 일제가 준 60만 평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려고 했을 때 소송이 몇 년 오랫동안 그 소송이 있었고 겨우 한 평 환수했습니다. 60만 평 중에 딱 한 평만 국가가 환수했죠. 지금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승의 손자인데 우리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소유자입니다. 왜 친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던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죠. 1949년 6월 6일,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 반민특위가 당시에 군대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그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친일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었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비싼 교육비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보통은 친일파가 많았기 때문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대로 경찰의 주요 요직과 그런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반민특위를 계속 뒀다가는 자신들을 위협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6월 6일 반민특위가 해체됩니다.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현충원에 묻히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여 아직도 우리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었던 특히나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1931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찬송가, 신정 찬송가 이후에 그 옛날 우리 그 30년대, 40년대 불렀던 찬송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516장. 네. 1896년 영국의 헨리 어니스트 니콜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옳은 길, 의의 길, 참된 길이라는 이 가사, 그리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이 튼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새벽이 온다. 이 찬송이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찬송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특히나 의의 길이라는 이 가사가 큰 의미를 주었죠. 어둠이 새벽으로, 밝은 낮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의 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고 가고 있지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왜 그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나도 보여드렸습니다. 1943년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신공 참배하는 모습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일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군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예, 검도 차고 있고 일본 군복을 입고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신공을 신사 참배를 했다 그러면 신사 뭐 그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한국교회가 감추고 있는 그런 진실들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신도 침례를 받았어요. 신도가 뭡니까? 일본 종교죠. 주로 이제 평양 쪽에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 해방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1917년 평양대부흥 그 영향으로 북쪽이 남쪽보다 교회가 3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중심은 북쪽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의 천조 대신보다 높은 신은 없다. 하나님보다 천조 대신이 더 위다. 라고 신도 침례를 받았었던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부산 송도 앞바다까지 왜 내려왔을까? 일본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한국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천조 대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천조 대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아마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을 이 건진법사 뉴스에서 봤어요. 아마테라스가 왜 나왔지 갑자기? 여러분 한국의 그 일제시대부터 한국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교육, 사법, 뭐 군, 경찰, 종교 이 지도자들이 다 신도 침례를 받았어요. 아마테라스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후손이 그 대대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 지도층으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 이 법당에 이 소위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아마테라스가 여기 왜 나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80년이 넘도록 계속 일본 천조 대신의 영향력이 한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테라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걸 정치 뭐 그런 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왜 저게 갑자기 나온지 모르더라고요.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게 역시 1943년도 대구의 한 교회의 주보죠.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국가 봉창을 하죠. 여기 국가 봉창이 뭡니까? 일동 기립. 전부 일어나서 국가를, 이게 기미가요입니다. 일본 기미가요. 천황을 숭배하여 천황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가사죠. 일본 제국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걸 안 부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류쿠 왕국을 일본이 병합해서 침략해서 그 오키나와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미가요를 안 부르죠. 그렇게 기미가요를 부르고 그 다음에 궁성요배를 합니다. 궁성요배가 뭡니까? 천황에 있는 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일어난 채로 전부 다 엎드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절하는 거죠. 천황을 향하여 절합니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목구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동아 전쟁 당시에 일본이 누구랑 싸우고 있었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죠.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쿠토의 목적은 뭡니까? 전사한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반드시 저 사탄 마귀 미국을 우리가 이기고 천황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신민의 서사를 개송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순서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일본 일본 천황의 신, 일본 창조의 신 아마테라스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일본 신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 천황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신사 참배할 때 흰 장갑을 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색은 일본 신도, 신도라는 일본의 종교에 가장 중요한 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은 여전히 흰색을 입죠. 그래서 흰 장갑을 끼고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이 이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찬식이라든가 중요한 예식을 할 때 꼭 흰 장갑을 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네. 일본 교회 성찬식에서도 일본 목사님은 흰 장갑 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왜냐? 흰 장갑은 일본 천주 대신의 상징이어서 흰 장갑을 안 낀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안 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교황도 장갑 끼고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흰 장갑 끼고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왜 그럴까요? 그 신도 침례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교회와 교단과 이런 것들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게 내려옵니다. 한국만 그런 거예요. 45년도에 그 다음 보십시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광복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게 무슨 건물이죠?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 8.15 광복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걸 미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죠. 미국이 통치한 거예요. 미군 사령관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일본인들이 이 땅에 두고 간 재산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일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한국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서 축적한 것들이지만, 엄청난 재산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적산이라 그랬었죠. 적의 재산, 적산. 그래서 미군들이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하받았죠. 적산불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우리 김윤진 청년, 여기 뭐예요? 고신대. 네. 우리 학생들, 우리 문현진 청년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선배님한테.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와서 뭘 느꼈냐? 제가 오지호 우리 학생한테, 우리 지호에게 물어봤더니 지호가,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오르내리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 원래 여기가 일본 사찰이 있던 곳입니다. 일본 사찰을 적산불하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장신대, 총신대, 한신대, 다 기독교 대학들이 다 일본 재산들을 불하받았습니다. 일본 절이라는 게 일본 신도예요. 일본 신도의 절이나 아니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예장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 경동교회, 이게 다 일본 천리교 건물들을 미군으로부터 적산불하를 받았습니다. 적산불하를 받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일본인들은 적이었으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다 뺏는단 말이에요. 뺏은 거를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불화 받는다. 근데 누가 그걸 불화를 많이 받았겠어요? 첫 번째는 친일파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는 친미파가 가져가죠. 왜? 영어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가 그걸 많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나 경동교회 김재준 목사님, 자 이번 주 한 권에 만나에 제가 올려놨었죠. 김재준 목사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기장 교단을 설립하고 조선신학교를 운영했었던 두 분, 이 두 분이 다 조선신학교 교수였습니다. 해방 전에 북한 쪽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남쪽에는 종로에 조선신학교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당연히 그런 일본의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기본적인 물질적 배경이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학습했습니다. 뭘까요? 정치 세력, 정권을 잡은 세력과 친하면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가 학습한 거죠. 물론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었지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에 충성하였던 한국교회에 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종.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종을 쳤었는데 40년대 들어오면서 전쟁할 때 총알 만들려고 한국교회가 다 종을, 명령이 내려갔죠. 종을 바쳐라. 그래서 한국교회 종탑에서 종들 다 떼서 총알, 포탄 만드는 것에 다 헌납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주보의 맨 끝에 보면 애국 헌금이 있어요. 전쟁 자금으로 헌금을 냈었던. 그럼으로써, 그리고 미군이 들어왔을 땐 또 미국과 친한 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나선 게 뭐냐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1947년도 해방 이후에 제주 4.3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1947년 3월 1일 그때 제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주 사람들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 당시에 그 친일 경찰들과의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발포가 그 이후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가 잘못 썼는데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매우 잔인하고 폭압적으로 제주 사람들을 진압하죠. 그것이 결국 제주 4.3 사건이 되었다. 당시 30만 명의 제주 사람 중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 학살 사건에 민간인들이 무척 많이 죽었는데 그 학살 사건에 전격적으로 개입했던 것이 바로 이북에서 내려왔던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북청년단 자체가 교회 청년부들이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한경직 목사 자서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서북청년을 하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고 반란 사건을 평정했다.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었죠. 왜냐하면 그 후에 교회와 이 교단이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나라 한국의 작가가 있죠. 누구죠? 한강.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제주 4.3 사건을 소설로 쓴 것인데, 여기 보면 이북 출신 구구 청년 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과 군복을 입고 선으로 들어왔고, 잔인하게 그때 죽은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1,500명이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정말 잔인하게.
지금까지도 제주도가 왜 미선교 지역인가? 아직도 제주도민들, 원주민들의 그 마음속에는 제주도에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주한 사람들, 육지에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고 그 사람들이 교인을 차지하는 거고, 지금도 제주 교인들의 마음에는 육지에서 온 교회 청년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사람들을 학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제 책 만들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런 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생생하게 그런 아픔들을 기억을 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아직도 제주공항 아래에 수많은 뼈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알지만 공항 활주로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픔이 아직도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근데 아까 거기 보시면 제주에서 3만이 죽고 그 다음에 20만이 죽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1950년에 있었던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 사람 누굽니까? 장동건. 네. 우리 3주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장동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장동건을. 그래서 걱정을 했죠. 야,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영화를 안 봤구나. 태극기 휘날리며이죠. 예. 여기서 보면은 그야말로 보리쌀 준다 그래서 나가서 서명했던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서 2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게 영화에 나오죠. 영화의 주인공이었었던 장동건의 약혼자가 그렇게 빨갱이로 몰려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슴 아픈 그러한 민족의 아픔에 한국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역시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죠. 박정희 정권 당시에 대통령 국가조찬 기도회가 생깁니다. 김준곤 CCC 총재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국가 권력을 축복하는 기독교가 됐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연임까지만 헌법이 허락하고 있는데 헌법을 뜯어고쳐서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공 김재준 선생님, 우리 교단을 설립했던 분이 바로 그 국민운동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삼선개헌을 반대하는데 가장 앞에서 막았던 게 저희 교단이에요. 지금도 우리 남원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장이에요. 그랬더니 기장 교단이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게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죠. 아까 한경직, 김재준 두 사람이 다 조선신학교 교수고 두 사람이 다 일본 천리교 건물을 불화를 받아서 경동교회 영락교회를 세우고 예장의 대표적인,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지만 한쪽은 다른 길을 갔죠. 그래서 기장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계속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억압받는 자, 약한 자의 편에 서라. 그리고 옳은 길을 가라.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누굽니까? 네, 우리 오늘 어른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김영삼 당시의 신민당 국회의원 총재이기도 했고, 이게 이 장면이 뭡니까? 국회의원 제명을 당했을 때입니다. 1979년 10월 초지요. 10월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튼다. 이게 끌려가면서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님?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산에? 아, 맞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부산입니다. 네, 10월 16일. 그러니까 이 아까 그 김영삼 대통령 끌려나가서 열흘쯤 후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우리가 아는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부산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군대가 계엄군이죠. 10월 16일에 부산에 계엄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의 계엄군들이 진주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진만 보면 이게 광주인지 부산인지 잘 모르는데 부산입니다. 네, 탱크와 군부대가 들어와서 진압합니다. 이때 진압으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진압이 됐어요. 근데 진압은 됐지만 부산에서 시작된 이 항쟁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흘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 인하여 시해되지요. 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이제 부산의 계엄령, 비상계엄. 우리 비상계엄 다 겪어봤죠? 얼마 전에 부산에 계엄령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청 앞에 탱크가 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12.12가 터지고 전두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비상계엄으로 부산이 진압되고 6개월 후에 5월 광주 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두 사람의 정적이 있었어요. 부산의 김영삼, 광주의 김대중. 그래서 그때 부산에도 역시 탱크와 계엄군이 진도했고 광주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부산은 6개월 전에 잔인하게 진압됐단 말이에요. 광주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광주는 저항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5.18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런 역사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부산 중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 가입 예배 드릴 때 인도하셨던 부산 시찰위원장님이 이 부산 중부교회 목사님이세요. 김가호 목사님. 최성목 목사님이 이 부산 중부교회에 계시면서 부산에 민주화 유가족들을 돌보고 그런 약한 자, 또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고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오랫동안 모진 고난을 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광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경찰이 와서 앉아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 경찰들이 예배 시간에 늘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설교 때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그리고 뭔가 불순한 말을 하면 잡아서 끌고 가고 교인들을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역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죠. 네,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 부회장이 다 지금 기소됐고 구속 위기죠.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수십 년 동안 국가조찬 기도회가 했던 게 이겁니다. 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불이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가 걸었던 길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큰 교회를 만들고 거대한 건물을 쌓아 올리고 일본 천조 대신에게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도 예배 시간에 성찬식에 흰 장갑을 끼고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대로 지금까지도 있어요. 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옳은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반드시 동이 튼다 라는 찬송을 부르며 의의 길을 걸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태안에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세요? 기장입니다. 그랬더니 깜짝들 놀랐어요. 아니 기장은 좀 그런 데가 아닙니까? 기장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그런 인식이 있는 이유는 기장이 그런 어두운 시기에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옳은 길을 걸었다라는 그로 인하여 빨갱이라는 소리도 듣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한 번도 그런 정치에, 우리 교단은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한 자, 억압받는 자, 그리고 옳은 길을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니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7절도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품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시편 1편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과 그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해. 근데 1편의 1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비록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굶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말지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잠언 말씀도 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마태복음 4장 말씀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길, 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속에서 안주하며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냐고,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러러 떠받드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과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옳은 길, 의의 길을 가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16장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찬송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시대에도 의의 길, 옳은 길을 가겠다. 그 찬송가 516장은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던 찬송이 아니고 어둠의 시대를 지나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신앙의 유산이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권유하는 찬송입니다. 신학의 시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에서 생명을 바쳐가며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이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매우 부끄러운 역사죠. 아까 제가 처음에 친일재산 환수법 보여드린 이유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 불이한 재산들을 두고 이제 수사가 되겠죠. 감춰왔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80년간 숨겨왔던 그 부끄러운 역사들 를 우리는 이제 직면할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역사를 돌아보며 지난 80년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좋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세상의 어떤 찬란한 영광보다 주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삶, 가장 복된 삶,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낮은 자의 친구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옳은 길, 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야곱은 베델을 지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루,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땅, 그게 헤브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을 지났다면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분의 동역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